사사기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3장부터 한번 볼게요. 3장부터 이제 첫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에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였던 에웃으로 갑니다. 이 지파들을, 이 사사들을 말할 때 항상 이 5가지 사이클을 간다랬어요.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압박을 하시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고 평화를 이루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끝나고 우리 지난주 4장에서 세 번째 사사, 그 중간에 사사가 한 명 더 있었죠. 3장 31절에 오면은 삼갈이 하나가 있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죠. 우리 3장 한번 31절 볼까요? 31절 보면은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있었지만 이 삼갈은 아낫이라고 하는 명단 조상 인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사 명단에서는 등장했다 안 등장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좋은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사사의 명단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던 상황에 지금 그 4장부터는 드보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드보라. 추정하기는 학자마다 다 틀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125년경,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데가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윗이 활동하기 전 한 125년, 한 150년 전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많이 악을 행했어요. 삼갈도 에웃 이후라 그랬는데 이것도 에웃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손에 그들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솔은 이미 여호수아 때 한번 친 나라였죠. 여호수아 11장에 오면 북쪽 이스라엘 쪽을 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다시 한번 하솔을 찾아보시죠. 하솔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위에 가장 위쪽에 하솔이 있습니다. 하솔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야빈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쳤냐면 이 빨간 줄을 따라서 쭉 이게 해변길이죠. 그럼 무깃도라는 곳 있죠. 무깃도에다가 전차 부대를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병거를 놓은 겁니다. 병거 부대를 놔갖고 이 주변을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쪽을 통치하면 요 까만 길 있죠.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병거가 움직이니까 이 아래하고 위가 단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갈릴리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하고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빨간 줄, 아래에 있는 빨간 줄에 해변길이라 했죠. 이건 이 국제무역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 갖고 남쪽과 북쪽이 무역을 하는데 여기 무깃도에서 딱 잡으면서 이쪽에 무역을 잡고 있으니까 이 모든 무역권이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사람들은 조그만 길로 소로로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가 2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막 누이면서 그들을 괴롭히니까 20년 동안 사람들이 괴롭힘을 받았는데 이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인데 어디와 어디 사이에 살았다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도, 여기 여메라고 하는 곳에서 길 따라서 올라가고 산지 위에 보면은 이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이 라마죠.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살았다 그랬죠. 위에 베델. 라마와 베델 사이가 뭐예요? 미스바죠. 미스바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미스바 근처에서 종려나무에 거하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드보라는 이 아랫 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누구를 불렀냐면 아비노함의 아들을 어디에서 보면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납달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아래쪽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에 있는 납달리 지파 있죠? 납달리 지파에 있는 게데스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게데스인지 이 갈릴리 바다 앞에 가까운 곳에서 게데스인지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납달리 지파에 있는
게데스에서 불러갖고 연합작전 한마디로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열이 돼 있잖아요.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 분열이 된 지파가 같이 하나로 묶어갖고 이제 시스라를 치자, 병거들을 치자라고 해갖고 어디서 모이냐면 이 산이 있죠. 여기 다볼산이라고 있죠. 다볼산. 있는 다볼산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서 아비노함과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하면서 다볼산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를 기손강으로 모았어요. 모아갖고 거기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 일들, 그 지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다시 보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볼산에 모였어요. 드보라와 함께 모였죠. 몇 명이라고요? 총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모였는데 이 가나안 군대는 다안악에 있는 물가, 다안악이라는 물가, 무깃도의 물가가 이제 다안악이라는데 여기서 가나안군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군들이 이제 다볼산인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산 위에 있다가 드디어 내려왔어요. 20년 동안 산 위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주어갖고 그들을 다 쫓아냈죠. 쫓아내갖고 그를 밀어내고 있는데 그들을 막 사로잡아서 다 데리고 오는데 한 명 군대 장관은 머리를 써갖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죠. 군대 장관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스라가 반대 방향으로 가자 이제 바락이 그를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갔는데 이 시스라가 얼마나 빨리 잘 도망했는지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역, 사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야셀의 천막에 가서 숨습니다. 유목민의 천막이죠. 이 사람은 겐족속이었고 모세의 장인 족속이라고 했죠. 호밥자손이라고도 불렸던 이드로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이 관자놀이를 뭘로요? 말뚝으로 한 방에 날려갖고 죽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철병거가 다볼산 쪽으로 이렇게 가갖고 전투를 할 때는 이건 절대적으로 철병거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평지잖아요. 여기 보듯이 앞에 평평한 평지니까 철병거가 훨씬 유리하고 탱크 부대가 훨씬 유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곳에 물이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기손시내가 흘렀는데 이 기손시내가 사사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요. 5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을 표류시켰다라고 하는 좀 과장법적인 표현을 쓰지만 이 물이 흘러 넘쳐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을 칼날로 치고 이제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체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대 장관을 처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 일들을 야엘이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야엘의 장막이 있는데 들어오소서 하고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했더니 우유부대를 열어갖고 그를 마시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잠을 자게 만들어갖고 깊이 잠을 듬에 헤베렛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에 그의 관자를 박음에 말뚝이 뚫고 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들염소, 사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염소니까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상징적인 두 여인의 이름이라 그랬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염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염소. 그러니까 야엘과 또 꿀은 어디서 나와요? 벌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드보라의 이름이 꿀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것은 야엘과 드보라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징적인 두 여인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일들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물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저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여러분들 가본 사람이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이렇게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보람과 승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승리를, 이 말뚝을 가지고 승리를 시켰고, 결국 승리를 해서 야빈을 진멸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과 꾸리는 것이고, 바락은 이게 벼락이라고 했죠. 벼락이라는 이런 협력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4장까지는 이야기체로 적었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시로 적어놨어요. 시. 여러분들 무슨 일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일이 너무 기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로 적어놨고 시로 노래로 전하는 것이 있죠. 노래를 전하는. 요새도 우리 무슨 이야기들만 있으면 그것을 노래로 많이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것들도 다 있고요. 우리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맨 처음에 시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맨 처음에 시를 해갖고 노래한 사람. 아마 이건 미리암일 거예요. 미리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막 춤을 추면서 모세의 누나가 맨 먼저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사사기에서는 첫 번째로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또 사무엘에서도 또 노래 있죠. 한나의 노래.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취시키냐, 그걸 갖고 또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마리아도 노래했죠. 마리아도 노래하고, 또 이 여인들의 이런 노래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전승을 다른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노래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 아주 학자들도 인정하는 고대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구전으로 흘러내려왔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드보라의 노래예요. 꿀벌의 노래. 그래서 이 노래는 시이기 때문에요. 이 시 속에서 과장법도 있고요. 암시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있는 데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31절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찬양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앞에 전쟁 전의 배경과 그리고 전쟁 후에 전쟁하는 그 과정들을 그린 것이 시의 표현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쟁 전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누구누구가 노래했다고요? 드보라와 바락이죠. 바락. 그런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그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3절 보십시오.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 귀를 기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1인칭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전체적인 이 표현법을 보면은 학자들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건 드보라가 부른 노래다. 드보라가 부른 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바락과 함께 한다고요. 물론 여자들의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 드보라는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같이 한다는 것은 바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 전쟁을 했던 사람,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 함께 이끌어서 이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것으로 찬송하냐면 이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바로바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찬양하고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말하고요, 감사라는 말은 혼동해서 써요. 혼동해서 써요. 요번에 김석영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이제 새로 이전을 해갖고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서 어린이집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해갖고 여러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윤식 목사님은 아이샘,
를 추천을 했고, 제 아내는 토부 어린이집 뭐 이런 이름을 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몇 가지 생각을 해요. 한글로도 부르기 좋고 히브리어도 특징이 있고 또 이 한자로도 의미가 있는 게 좀 있을까 해갖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한자도 좋아야 되고요, 한글도 좋아야 되고요, 제가 좀 원어적인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적인 의미도 있어야 되고 3중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제가 머리가 이게 웬만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요번에 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무슨 이름으로 해야겠다. 저는 뭐 히브리어 티노크가 이제 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티노크라고 할까 아니면 옐라라는 이름으로 지을까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짓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이제 끝날 때 정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하면서 생각나게 하십시오 했더니 제가 생각나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는 그런 102편의 찬양이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요, 호두라는 말이에요. 호두 아도나이. 호두 아도나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찬양인데 호두 그러면서 호두 아도나이 있는데 호두가 이 야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유다 있죠, 유다라는 말에서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 호두라는 말을 뭘로 번역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과 찬양하라는 말을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혼용해 갖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호두 어린이집 딱 했으면 좋겠다. 뭐 부르기도 좀 좋고 한글로도 좋고 또 좋을 호자에다가 머리두자 뭐 쓰든지 해갖고 한자로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호두로 이제 제가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건데 좋다고 일단 연락이 오긴 했어요. 자, 왜 지금 이 얘기를 했죠? 왜 이거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과 감사하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라는 거 이제 원어적인 의미 알았어요? 호두가 무슨 뜻이라고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보라의 노래 하면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노래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평생 동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들을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또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지도가 있죠. 여러분들 지도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자, 지도에 나오긴 했군요. 여기 보면은 지도 맨 오른쪽 보세요. 에돔이라고 돼 있죠. 에돔이 있는 이쪽 땅을 동쪽 땅이죠. 동쪽 땅인데 동쪽의 남쪽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은 이 민족 이름이고요. 이 지역 산지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세일이라고 불러요. 세일.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 있잖아요. 태백산맥은 세일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강원도 이렇게 부르면 에돔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지역을 두 번 부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오시고 에돔에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세일과 에돔을 거쳐갖고 동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 사사기 5장 31절 맨 끝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심 할 때는 해가 돋는 동쪽에서 오시는 모습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동쪽 베다니부터 오셔갖고 세례를 받으시고 서쪽으로 넘어오셔갖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에서 넘어오는 그 장면들을 상상을 하면서 얘기하고, 그때 어떻겠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자, 이거는 옛날 일과 자기 있을 때 일을 갖다 같이 겹친 거예요. 겹쳤어요. 하나님이 막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기손강이 표류시켰잖아요. 기손강이 표류시키는 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켜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에서, 이거 뭐 계속 이 반복법인데, 물을 내려갖고 땅이 표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금 이 시에서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내산은 한참 남쪽에 있죠. 한참 남쪽에 있어. 이스라엘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 시내산을 녹이고서 이 진동하면서 나왔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느 산에서 전쟁을 했어요? 다볼산.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그 시내산의 모습이 꼭 다볼산처럼 여겨지는, 이게 겹쳐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2000년 전의 말씀, 또 4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겹치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셨듯이 오늘 이번에도 다볼산에서 진동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우리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락이 일어나라. 너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앞서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이들이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왔다 하는 이 14절의 그 표현을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때는 바로 이 동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노래한 것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때 상황, 이 드보라가 살았던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훗이 죽은 뒤에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갈도 에훗 뒤에라고 얘기하고 있고 드보라도 에훗 뒤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낫이 있는 날이라든지 오늘 여인, 이 말뚝으로 진 그 여인의 날을, 그 여인이 아닌 주인공이 됐죠. 그 날에 대로가 비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로가 어디겠어요? 크게 두 가지 대로가 있죠. 하나는 해변길이 있죠. 근데 해변길이 있고 해변길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연결이 돼 갖고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동쪽으로 가는 이 도로 벳산을 거쳐 가는 이 도로도 또 이 도로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모든 도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왜요? 철병거를 가지고 행인들을 갖다가 다 압박을 하고 그들을 빼어서 버리고 약탈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무역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돈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역 때문에 버는 것이었거든요. 그 땅 자체가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크리드 브리지라는 표현을 써요. 신성한 다리다. 더 랜드 비틴, 땅과 땅 사이에 끼인 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무역을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이 중요한 도로들, 솔로몬이 이 도로를 잘 이용해 갖고 떼부자가 돼버리는데, 이 도로들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막 누비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몰래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여기 마을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 도망가서 산 위로 올라가고 몰래 숨어서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8절에는 드보라가 또 여기서 시를 쓰면서 이야기할 것 다 얘기해요. 원래 시가 압축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것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8절에 뭐예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신, 하나님 말고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왜 왔어요? 그들이 우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00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너희들과는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40,000명. 근데 아까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다볼산에는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근데 왜 갑자기 4만 명이 돼버렸어?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 고대 전쟁이라서 느릿느릿 전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또. 그리고 어느 때 많이 모여들냐면, 이길 것 같다 싶으면 사람들이 와요. 질 것 같다 싶으면 잘 이렇게 서 있어요. 데모할 때도 그래요. 저도 데모 많이 해봤지만, 데모할 때도 이렇게다가 이 학생들이 막 밀고 나갈 때, 이 정경들을 막 밀치고 이길 것 같다면 뒤에서 서 있던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사람들 같이 막 또 합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덩달아 춤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전쟁할 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기드온 있죠, 기드온. 기드온 때도 30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나팔을 부어갖고 우리가 기선을 잡았다 싶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밖에 없었는데 기선을 딱 잡으니까 4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3만 명이 더 들려와갖고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딱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저 사람들이 참된 평화가 왔고 저 가정이 바로 세워졌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갖고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누려지는, 그래서 온 민족의 승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좋은 소문이 나서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번 올 한 해가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데요. 10,000명이고 4만 명이고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체 이걸 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금 900개의 병거가 있었는데 그 병거를 이길 때 이 사람들의 손에 놓여진 것은 칼과 방패를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도 뭐 있겠어요. 낫 하나 들고 거기다가 삽가 같은 거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서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아마 있었으면 돌이겠죠, 돌. 돌 같은 거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지금 정예 군대가 막 오고 있는데, 막 무장해갖고 딱 오고, 화살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딱 보니까 좌우를 둘러보니까 다 막대기 짚고, 돌 집어 있고,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 즐거운 헌신이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즐겁게 헌신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즐겁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호와를 중간중간 가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일하셨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 위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것은 흰나귀는 지도자들이 타는 이 나귀예요. 그리고 양탄 자는 부한 사람들이 깔고 앉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상인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자 가난한 사람 이 일들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이 여호와의 공의로운 신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이다. 하는 것은 이건 물 길는 곳 중에서 유목민의 이 우물들이 있죠. 우물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물 길는 장소들까지 너희가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노래하라, 전하라. 이게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받고 이걸 노래하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 말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 성문에서 뭐 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기 때문에 성문 자체가 관정이에요, 관정. 우리는
다 관적이 따로 있잖아요. 재판 장소가 따로 있고 왕이 재판하는 장소가 따로 있지만 궁궐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궁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었냐면 이 성문 자체가 궁궐이었어요. 성문 자체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문을 누가 차지해버렸냐면 누가 차지했어요? 그 전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서로 재판할 수도 없었고 거기서 회합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성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항상 있어갖고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갖고 축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회의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점령해갖고 성문을 딱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그런 그런 축복이 있다죠.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이게 뭐예요? 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그 성을 취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을 다 빼앗겼어요. 빼앗겼으니까 어디에 올라가 있었어요? 다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승리를 거둬갖고 성문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드디어 거기서 자치적인 이제 정부를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제 마을로서의 회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문으로 내려갈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노래에 대한 부분들에서 1차적인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멋진 노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깰지어다, 깰지어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깰 때라 주의 아들 일어날 때라 이 노래가 지금도 쟁쟁한데 아마 드보라의 노래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보라가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사람들이 철병거에 눌려온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바락을 불러갖고 너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더니 가라 그랬더니 바락이 안 가요. 나 못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또 장자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진 내가 여자지만 내가 같이 가야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번 이렇게 패배한 것, 실패한 것은요. 이상하게서는 패배 근성에 옛날에 상처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한 번 실패했으면요. 그 다음 그것을 반복하려면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또 마음속에 그걸 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안 나왔으니까 얘기해요. 이현신 집사님이 식사를 할 때 뭘 하나 이렇게 빼먹더라고 이렇게 빼놓더니 뭔가 했더니 이 닭고기예요. 닭고기. 어제도 봤는데 어제도 닭백숙 하는데 누룽지 백숙 하는데 갔는데 닭고기를 못 먹더라고요. 오늘 물어봤어요. 닭고기를 왜 못 먹냐 그랬더니 이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 한번 트라우마적인 좀 상처가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자기가 억지로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씹힐 때 이 느낌이 이상하대요. 그래갖고 지금도 못 먹고 요번에도 식사 같이 하는데 이 닭고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하나 골라놓더라고 이렇게. 팔보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골라놓고서 따로 그것만 먹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싶대요. 그런데 안 된답니다. 그게 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상처들 가지고 우리 인생 요 조그만 것, 한 번 경험한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왜 노예들이 이런 이 주인들에서 한번 일어나지 못합니까? 우리 코끼리를 어떻게 또 조정하는지 아시죠? 코끼리를 어렸을 때 발을 쇠로 그냥 묶어놓는다 그러죠. 그럼 코끼리가 그 철로 된 쇠사슬을 가지고 막 하려는데 쇠사슬을 아무리 하려도 안 되니까 끈이 묶여 있으면 난 못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큰 다음에도 조그만 줄 하나 딱 묶어놔도 어디 못 간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줄을 못 끊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서는 어떻게 해요? 쑥 하면 끊어버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자기가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날 것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옛날의 것들에 끌려가면서 상처에 못 이겨 그것을 사탄이 그냥 교묘하게 이용을 해갖고 우리를 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깰지어다 드보라요. 여인들아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너 남성들이여 바락이여 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로잡은 자를 잡아라. 내가 이겼지 않느냐. 이제 내가 사로잡은 걸 끌고 가라. 옛날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쩔쩔맸던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끌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어요. 이제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숨었던 소굴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귀인들도 다 도망가 있었어요.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이 전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전공. 1등 공신들 있잖아요. 나라를 세울 때든지 전쟁을 할 때 전공을 세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할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전공을 세우고 수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온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말에게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선 대장군의 지팡을 잡는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은 두보라 함께하니. 자, 지파 이름을 한 번씩 찾아봅시다. 에브라임 어디예요? 에브라임 찾아보세요. 여기 하얀색으로 에브라임 써 있는 거 보입니까? 네, 에브라임.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베냐민 오른쪽에 보면 베냐민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온 사람일까요? 드보라예요, 드보라. 드보라가 이 사이에 살았잖아요. 미스바에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베냐민 사람들도 같이 왔을 거예요, 분명히.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마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길.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므낫세 지파. 서쪽에 있었던 마길의 자손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한 거예요. 지금 요 산지 위에 있는 사람 쪼르르 같이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유다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이때는 아마 북쪽과 남쪽이 어느 정도 경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쪽의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의 일은 유다 지파가 담당하는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오는 것까지도 아예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두 지파가 협력을 한 거죠. 이 남쪽에 있는 드보라와 북쪽에 있는 지금 갈릴리 그쪽에 있는 바락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이사갈.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스불론에 있는 대장군의 지팡이라는데요. 이 대장군이라는 말은 번역이 좀 애매한데 소페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스불론은 사람들의 서기관 역할, 숫자를 세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스불론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라고 있죠. 이사갈. 자, 여기 스불론 찾아보시고 여기 이사갈도 보이죠? 이사갈. 원래 이사갈이 어디에 있냐면 다볼산 있는 근처에 원래 이사갈이 많이 있어요. 다볼산 근처에. 다볼산 근처에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은 요 산 위에 나사렛이 있는 곳에 스불론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표현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납달리는 뭐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납달리 이쪽에 있는 납달리. 납달리는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납달리 18절 말씀 보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당연히 싸운 사람이 어디냐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해당하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싸웠고 남쪽에서는 누가 싸운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요 사람들이 요 사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딱 갈라지면서 손해를 봤잖아요. 완전 대로로 못 다니고 손해를 보니까 이 두 개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한 거예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탄은 갈라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 지금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투는 뭐냐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또 성도들 특별히 갈라놓는 걸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시스라와 같은 병거와 같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것을 무찌르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 옛날에 그 트라우마, 2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런 트라우마들을,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빨리 없애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이게 앙금이나 계속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좀 가서 루벤 지파라는 게 나와요. 자, 15절 보시죠.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참 이거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해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루벤 어디 있어요? 루벤. 여기 루벤 보입니까? 루벤. 여기 요단강이면요. 요단강 동쪽에서 남쪽에 루벤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 루벤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루벤 물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큰 결심이 있었대요. 큰 결심이. 그런데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겠다. 통보를 했어요. 드디어 루벤이 이 남쪽에 있는데 우리 전쟁하러 온대. 하고 사람들이 들었는데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어찌미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 여기 목자들이 많거든요. 목자들이 많고 또 목자들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빼놓고 내가 오면은 누가 나중에 여기 적이 침입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해갖고 결심을 해놓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 비유, 예수님이 한 비유 있죠? 두 아들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간 아들이 있고요. 안 가겠습니다 하고서 간 아들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아들이죠.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간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래도 소위 육신으로는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이 아들이 바로 그렇게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또 길르앗이 나와요. 길르앗은 어느 지파예요? 두 개, 여기 길르앗이 두 개가 합쳐서 그랬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라고 길르앗은 저쪽에 거주하고 단지파가 근데 애매해요. 단지파는 원래 여기 위에 보면 단이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 단지파가 여기 원래 지파가 아니라 어디에 원래가 땅이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요빠 있는데. 요빠 있는 이곳이 삼손이 이쪽에 살았죠. 삼손이 소라라고 하는 알려진 곳인데요. 이 단지파가 있었던 여기인데요. 여기 있는 지파들이 요빠에 있는 항구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빠에서 배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데 거기서 평안하게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런 걸 보면은 블레셋이 단지파를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굉장히 초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기. 블레셋에 아직도 단지파가 밀려나지 않고 이동하기 전에 남쪽에 있었던 지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디에요? 아셀 지파. 여기 보면 아셀 지파 보입니까?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악고라는 항구 있죠? 악고라는 이곳에 머물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싸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산지, 중앙산지, 이쪽 위에 갈릴리 산지, 이 두 개만 싸우고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 동쪽에 있는 지파들, 남쪽에 있는 지파들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서운하게 너희들이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18절에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납달리도 그렇게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여기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러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더라는 건 뭐냐면 별들과 관계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라고 싸우신 거예요. 싸워갖고 2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하는데, 기손강에 갑자기 별들의 기상현상으로 해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이 강들이 넘쳐 올라왔고 옛강이라 내용으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결국은 힘 있는 자가 뭐에 밟혀버리냐면 물에 밟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철병거들이 이 물 앞에 질퍽질퍽하고 다 빠져버린 바람에 결국 물이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뭐예요? 방패도 창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다니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어요. 자, 23절. 여기 좀 애매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메로스가 어딜까요? 아무도 몰라요. 추정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 저주 이후로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메로스가 저 단지파라든지 무슨 아셀지파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같은 이스라엘에서 동맹을 맺은 지파예요. 분명 전쟁에 동맹을 맺었고 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 돕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돕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메로스,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좀 갖고 있다는데요. 이 전혀 돕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기억도 못해요. 어디가 메로스인지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옆에서 꼭 도와줘야 하는데 안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니라 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지파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동맹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인의 이름으로 장막에서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해갖고 시스라에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어갖고 지혜롭게 그를 잠재웁니다. 잠재우고 말뚝으로서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를 들고 이것으로 시스라를 쳐갖고 그의 머리를 뚫되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지며 엎드려졌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졌고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것을 엎드려 죽었도다 하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욱 하고서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 여인이 행한 게 결국 이 적장을 이기면 뭐예요? 전체 전쟁을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 돌아간 거예요? 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보죠. 야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드디어 이 전쟁은 야엘의 날이었어요. 한 여인의 승리였어요. 한 이름 모를 저 유목민에 있던 한 여인 그 생활에서 말뚝박리에 충실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날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28절, 29절, 30절 악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당연히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고 더 많은 무기. 그래서 창사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길 왜 병거가 지금 늦게 오지? 어찌하였을까? 그런데 지혜로운 시녀들이 얘기합니다. 야,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나누지 못하였으랴. 당연히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했을 것이고 수놓은 채색옷입니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을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 목에 꾸며줄 것입니다 하면서 상상을 했지만 그게 다 허사가 되었다 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노래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리라. 앞에 보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제가 해 돋는 장면을 찍은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찍었는데 갈릴리에서 해가 힘있게 돋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해 돋으면서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해가 이 밤이 되어갖고 축제를 막 벌였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며 축제를 다 벌이고 나서 해가 떠오를 겁니다. 갈릴리에서 이것도 갈릴리 해인데 갈릴리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가 힘있게 도둑과 같이 하옵소서 하면서 그리고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이 시드라 건대같이 망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노래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과거부터 우리를 지속적으로 두렵게 하고 우리 가운데 나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내 인생에서 이 부분들은 할 수 없어 라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누구요? 바락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우리가 솟아올라 이 모든 우리들의 트라우마들을 겪고 일어나서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겪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용사로서 십자가 용사로 서나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